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두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절박한 믿음에 대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2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고 했습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은 지중해 연안을 따고 저 북쪽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세계로 볼 때는 이제 외국에 간 것 같이 이제 이방 땅에 간 것 같은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두로와 시돈 쪽으로 가셨는데 매우 높은 먼 지역으로 지금 가셨죠. 근데 오늘 그 지역에 22절에 보니까 가나안 여자가 하나가 지금 등장하는데 이 가나안 여자는 마가복음 7장의 병행 구절을 보면은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되어 있고 헬라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외국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외국에 가셔서 외국 여자가 지금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남북이 통일되었다고 하면 함경도를 넘어서서 우리가 중국 땅에 가서 중국 여자가 우리한테 다가오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지금 그런 분위기죠.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갔는데 그 지역에 지금 여자 하나가 예수님께 지금 왔는데 여기에 보면은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 보면 이 여자는 외국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병을 고친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칠 수 있으니까 지금 내 딸도 예수님 앞에 나가서 부탁하면 예수님이 들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지금 여자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당시의 성경시대의 문화로 볼 때 이렇게 여자가 외국 사람한테 앞에 나와서 뭔가 큰 소리로 말한다는 것은 금기시된 일이었죠. 매우 조심스럽기도 하고 주변에 누가 만류했을 수도 있는 그러한 일인데 여자는 나름대로 많은 용기를 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거 이스라엘 안에서도 별로 듣지 못한 말입니다. 정확한 말이죠.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당시에 메시아, 그리스도, 정말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하는 것인데 여자는 지금 이런 말 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요. 외국인이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보다 더 분명한 신앙 고백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온전한 믿음이라고 보기는 조금 이릅니다. 이것은 자신이 딸을 고치고 싶어서 뭔가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마치 예수님께 나가서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이르면 내 딸을 고쳐주지 않을까 하는 간절한 마음에 정확하게 이해를 다 못했을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따라서 하는 것이죠.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고 이제 해결받기 위한 모든 걸 다 했는데 오늘 22절에 보니까 소리 질렀다고 했습니다. 소리 질렀다. 얼마나 간절하게 외쳤는지 얼마나. 우리가 다 자녀들을 키우면서 우리 아이가 아플 때 정신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가 어릴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플 때마다 간절한지. 저는 우리 둘째 성민이가요. 처음에 태어나자마자 상계백병원에서 태어났는데 태어난 지 하루 만에 장염이 걸려서 아이가 아무것도 먹은 게 없는데 변만 보면 이렇게 기저귀를 뒤져보면 꼭 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놓고 병원에서 계속 아이를 돌보는데 늘 기저귀 펴보는 게 기도하다가 기저귀를 펴보죠. 오늘 피가 없게 해주세요. 그래서 늘 피가 있는 걸 보는데 그 조그마한 분유 같은 걸 먹으면서도 계속 그렇게 위장을 지나고 나면 피가 난다고. 그래서 처치실에 데려가면 애를 어떻게 하는지 막 자지러지게 우는데요. 애가 녹초가 돼서 나와요.
그러면 여기다가 주사를 놓고 나중에 발에다가 놓고 온몸에다가 주사를 자꾸 놓는데 아주 꼼짝 못한, 제 아내는 몸조리 집에서 하고 있고 저는 그 병원에서 아이를 매일 돌보는 중에 너무너무 마음이 간절했죠. 하나님, 우리 성민이 피가 없게 해주세요. 매일 기저귀를 보면서. 자녀가 아플 때 우리 부모의 눈물이 얼마나 간절한지. 오늘 사실 여자는 지금 뭘 해도 다 할 수 있는, 내 딸을 고칠 수만 있다면 막 그런 마음이죠. 내 딸을 고칠 수만 있다면 뭐 소리 지르는 것도 문제가 안 되고 더 간절하게 매달릴 수도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막 지금 소리를 지르 부르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서 지금 딱 타이밍이 되었을 때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를 아주 외마디와 같이 외친 것 같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예수님께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사실은 굉장히 준비된 말이죠. 어찌 보면 그 앞에 가서 뭐 10분, 20분 얘기할 수 없고 한 1분도 말할 수 없고 10초인지 20초인지 알 수 없는 짧은 시간, 사람들은 막 인파로 붐비는 가운데서 아주 기계적으로 빨리빨리 말하는 거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를 빨리빨리 말해가지고 내 의사가 전달되게 하는 거, 굉장히 어찌 보면 우리는 그냥 간편하게 한마디 했나 보다 하겠지만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여자가 얼마나 준비됐을까. 그 전에 병원에 가서 의사분을 만났을 때 워낙 빨리빨리 진료하니까 우리 아이의 어떤 부분을 내가 빨리빨리 말할 수 있도록 준비해가지고 메모해가지고 의사분을 보는 그런 환자 보호자도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은 너무 짧은 시간에 할 말은 다 해야 되겠기 때문에 여자는 매우 간절하게 지금 이렇게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고 막 외친 것이죠. 우리가 22절까지를 보면 이 여자는 좀 최선을 다한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문화의 장벽, 성별의 장벽, 그리고 여러 가지 민족적인 뭐 많은 걸 다 뛰어넘어가지고 무조건 할 수 있으면 내 딸이 좀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지금 막 부지런히 자기 할 말을 다 했는데 오늘 23절에 보면은 매우 의외죠.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참 의외지요. 우리 예수님은 눈물이 많으시고 긍휼히 보시고 그리고 마음속도 꿰뚫어 보시는데 이 여자는 지금 소리 질렀다니까 이거 예수님 못 들으실 리가 없습니다. 못 들으실 리가 없죠. 예수님이 알아들으시고 어찌 보면 주변의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 다 알아들었는데 예수님만이 못 들으신 척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오죽했으면 제자들이 와서 저 여자가 지금 소리 지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좀 빨리빨리 문제 해결해서 좀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말할 정도로 이 상황은 지금 매우 시끄러운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데 예수님 말씀하지 않았다. 보통 우리말에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서 내가 열심을 다해서 뭔가 하면 된다. 찾아가서 간절하게 부탁하면 들어준다. 우리 아이들이 어디 가서 제가 말했더니 안 돼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야 내가 말해볼게 가가지고 막 얘기하면 되지 않는가. 우리 이런 마음이 있죠. 오늘 본문을 그래서 얼핏 보면 여자가 지금 간절하게 소리 지르고 외치니까 문제가 해결되었다. 오늘 본문을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여자의 지성이면 감천, 간절한 요구, 뜨거운 부르짖음 그것을 가지고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이 여자를 다루십니다. 그렇게 소리 질렀다고, 그렇게 간절하게 말했다고, 그렇게 막 앞에 나와서 지금 부르짖어서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이 문제를 주도적으로 지금 다루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 문제가 힘들 때 우리 개인의 문제에 치중해가지고 이렇게 말하죠. 나는 어려우니까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고 내가 이렇게 부르짖으면 주님 반드시 들어주셔야 되고 내가 아주 힘드니까 문제가 다 해결되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뭔가 자기 나름대로의 간절하고 어려울 때 뭔가 그러면 돼야 되고 들어주셔야 되고 내가 모든 걸 다 주도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죠. 때론 기도 제목이 너무 간절할 때 기도 제목을 듣다 보면은 너무 요구가 분명하고 간절하니까 그 일 앞에서 우리가 오늘 때론 내가 모든 걸 주도해서 문제도 내가 내고 답도 내가 내고 내가 알아서 해야 되고 이럴 때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거나 늦게 들어주시면 화가 나고 내가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오늘 부르짖었고 앞에 나갔고 용기를 냈고 이 정도 했으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는데 오히려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은 주도적으로 이 여자를 지금 다루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첫 번째 예수님의 행동이 뭐냐면 23절에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했다. 근데 오늘 24절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의 말을 듣고 오히려 한마디를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참 모순되게 보이죠. 나중에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시고 마태복음 28장에서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했고 사도행전 1장 8장에서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두로와 시돈 지역의 이방 여자에게 왜 이렇게까지 폐쇄적으로 말씀하시는가? 이스라엘 집에 먼저 보내심을 받았다는 말씀을 강조하십니다. 이건 언뜻 이해가 되지 않은 그런 말씀인데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방인 구원 역사에 있어서 순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이 여자 딸 고쳐주는 거 예수님 그렇게 무계획적으로 일하지 않으시죠. 학자들은 이 본문을 이렇게 주석하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다. 그리고 초대교회에 박해가 있었다. 그리고 나서 흩어져서 전 세계 열방에 복음을 전한다. 오늘 예수님의 이방인 전도에는 다 계획과 순서가 있었습니다. 십자가 사역,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 그 다음에 오늘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 이후에 모든 일이 진행되는 것.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저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받아주시는 게 맞지만 이 여자의 생각대로 지금 여기서 당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몇 가지 단계를 거쳐서 오늘 이루어지는 게 주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 받지 아니했다는 것은 이방인을 외면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 전도의 순서와 단계가 있는데 지금은 그때가 아니라는 식으로 말씀을 분명하게 하신 것입니다. 결국 오늘 여자는 예수님이 지금 다루시는 건데요. 지금 당장 여기서 예수님 앞에 자신의 요청에 대해서 응답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요구가 있지만 예수님의 계획과 인도와 뜻 앞에서 수준과 속도를 내가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우리는 지금 여기서 내가 원하는 대로 100%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간절하니까. 이 정도 절박하게 부르짖었으니까 내가 이 정도 기도했으니까 이 정도 해주셔야 돼요. 왜 안 해주세요? 우리 주변에 누구누구는 저만큼 기도하지도 않고 누구누구는 저만큼 매달리지도 않는데 저는 지금 이렇게까지 열심을 다해서 부르짖어서 했으니까 하나님은 들어주실 의무가 있고 제 계획대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하는 우리 안에 따른 거친 마음이 있습니다. 저도 제 인생 가운데 급하고 어려운 기도 제목들을 보면 그런 마음이 앞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까지 기도했는데, 제가 금식했는데, 제가 작정했는데, 하나님 제가 언제부터 작정 기도했는데 하나님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하면서 나의 생각이 많이 앞서죠. 너무 절박하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사람들 사회에서는 그런 말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시는 분이죠. 그 위치가 내 밑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내 위에 계시니까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로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일하신다. 그럼 우리 하나님 일하심 앞에서 이 여자를 지금 하나님이 다루시는 것처럼 우리가 순종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 삶의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일정하게 이루시는 것에 내가 오늘 주파수를 맞출 수 있을 정도로 내가 순종해야 되고 따라야 한다. 우리 때로는 그런 게 있죠. 억척으로 인생을 살 때 저희 어머니는 함경도 흥남에서 월남하셨는데 함경도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런 거랍니다. 억척이랍니다. 억척.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억척이랍니다. 그래서 그래야 살아남으니까. 남한 사람들은 좀 순하고 좀 느긋해 보이는데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들은 억척으로 사신다. 우리 장모님은 평안도입니다. 우리 어머니는 함경도. 함경도 어머니와 평안도 장모님을 제가 뵙는데요. 뭔가 그런 저돌적인 마음이 있어요. 안 되면 막 뚫고 지나가죠. 저희 어머니는 다리도 좀 불편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안 된다 그러면 많이 뚫으셨어요. 그래서 재직회 때도 말씀 많이 하셨고요. 답답한 거 못 견디세요. 확 그냥 해버리죠. 저는 깜짝깜짝 놀랐어요. 막 이러시고 좀 조심스럽죠. 제가 학교에서 뭐 좀만 뭐 맞았거나 뭐 억울한 일이 있거나 어머니가 막 학교에 막
찾아가셨어요. 그래서 부끄러워가지고 막 말씀도 하시고 나중에 심지어 군대도 오셨어요. 군대도. 그래가지고 제 선임하사가 한 말이 야 이게 학교냐 학교야 군대인지 군대 이렇게 엄마 오는 게 있냐 할 정도로 저돌적인 거예요. 막 밀어붙여요. 그러니까 밀어붙인 어머니가 전라남도 완도 출신의 아버지를 만나서 아버지가 많이 따라오셨죠. 그런 이사 갈 때도 어머니가 먼저 가세요. 그럼 아버지는 주소 보고 찾아오세요. 그러니까 뭔가 저돌적인데 제가 어머니의 그런 부분은 좀 안 닮으려고 했는데 살다 보니까 닮아요. 그래서 저도 닮고 제 동생은 좀 더 심해요. 그래서 뭔가 막 추진력이 있는데 어쩌면 우리 인생 가운데 신앙생활 하면서도 제가 교회 안에서 많은 분들을 보면 추진력 있는 분들이 있어요. 밀어붙여요. 안 된다면 왜 안 돼? 되지. 막 이렇게 되긴 되는데 여러 사람 죽고 여러 사람 상처받고 아주 그냥 쑥대밭이 되면서 일은 돼요. 사실 보면 신앙생활 할 때 우리 안에서 신앙생활에 너무 저돌적인 것은 사실은 위험할 수 있어요. 이 여자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예수님 지금 못 들은 척 하더니 한마디 하신다는 게 이스라엘 사람만 도와준다고 왁 하면서 막 흥분할 수 있는 것이라. 그런데 오늘 이러한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이죠. 지금 기도 응답을 빨리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생 가야 되잖아요. 또 천국까지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 다시 안 볼 거 아니잖아요. 지금 딸만 고치면 끝인가요? 그게 아니죠. 딸 이후에도 또 누가 아플지, 딸 이후에 또 무슨 기도 제목이 있을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거 하나 성취하고 없애버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다루시죠. 이 문제를 그냥 도와주시지 아니하고 여자를 지금 다루시면서 계속 테스트하십니다.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 계속 다루시는 거예요. 쩍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애굽에서 먹을 게 많았다는 둥, 애굽에서 뭐 좋았다는 둥, 엉뚱한 얘기하니까 하나님 이들을 계속 다루시면서 하필 광야예요. 광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매일매일 고생하죠. 성경을 보면서 다윗은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방황했을까? 왜 오랫동안 고생했을까? 오히려 표적 수사를 받는 것처럼 오늘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사울이 집중적으로 괴롭히죠. 그러니까 기름 부음 안 받은 것 같고 기름 부음 받고 나서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된 것 같은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이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 당장 다윗이 그 목동 시절의 다윗이 사무엘이 기름을 붓고 다음 날 빵빠레를 터뜨리면서 왕이 되었더라. 그렇지 않고 고생 많이 하고 연단 많이 하는 시간을 겪는 거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독생자 예수님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이렇게 십자가에 죽기까지 고생하셨을까? 왜 이렇게 3년의 공생애가 그렇게 사람들 앞에 힘든 일을 겪으셨을까? 왜 모진 핍박? 저는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신 것도 가슴이 아프고 때로는 뭉클하지만 그 마지막 주간에 막 군병들이 예수님을 막 따귀 때리고 막 침 뱉고 욕한 게 더 가슴이 아파요. 저는 고난 주간에 예수님의 죽으심도 묵상하지만 마지막에 예수님이 막 사람들 앞에 우습게 멸시당한 게 그렇게 마음에 사무칠 때가 많아요. 나를 위해서. 그런 일도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죠. 독생자 예수님 태어나시는 건 또 말구유. 구유라는 말이 좀 멋있지만 말의 밥통이죠. 밥통. 여물통. 왜 예수님은 오늘 얼마나 화려한 시설을 다 버리시고 이렇게 정말 마국간의 구유 그 먹이통에서 태어나셨는가? 왜 사도들과 복음 전도자들은 이 땅에서 힘든 일을 이렇게 많이 겪을까? 전도하러 갔다 그러니까 막 죽이죠. 토마스 선교사님이 대동강변에서 죽을 때 보면은 그냥 영국 웨이지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그냥 복음을 제대로 전해보지도 못하고 한문 성경책 몇 권 주고는 그냥 참수형으로 죽는 그 20대의 젊은 토마스 선교사님 같은 걸 보면은 왜 박해자들이 어려움을 겪는가? 우린 좀 우리의 생각과 다른 일들이 참 많죠. 우리 가정에도 개인적으로도 어려운 일이 참 많을 때마다 우린 그 일들 앞에 좀처럼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뜻하신 큰 계획이 있고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시간표와 모든 과정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걸 우리에게 자꾸 가르쳐 주시죠. 이거는 지금 되는 게 아니라 다음에 되는 것이고
이거는 그대로 내 뜻과는 다르게 진행이 되지만 나의 또 다른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다는 걸 우리가 안다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귀를 기울이는 것이 훈련이죠. 오늘 여자는 귀를 기울이는 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오늘 보실 때 이렇게 말씀을 좀 세게 하셨지만 25절에 보니까 여자가 하는 행동은 뭐냐 하면은 절하며 이르되, 예수님 매우 서운한 말씀하셨는데 잃어버린 이스라엘 사람만 나는 먼저 돌본다 하셨는데 예수님께 절하면서 그래도 좀 도와주세요 매달립니다. 사실은 지금 많은 단계를 뛰어넘고 있는데 이 정도의 예수님 말씀 앞에서 나 상처받았어, 예수님 섭섭해,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 말 다 듣고도 예수님께 절하며 저를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건 굉장한 여자의 그러한 겸손한 태도죠. 주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거는 지금 막 소리 질렀다기보다는 진정성을 가지고 매달려 말하는 것인데요. 26절에 보면 예수님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이거는 다 아는 얘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자기와 같은 사람들은 개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모욕적인 얘기입니다. 딸의 병 한번 고치려고 왔다가 개도 되는 것이죠.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 본문의 이 말씀을 통해 매우 모욕적이라고 느낄 수도 있는 것인데 이 말을 다 지금 하실 때 이 여자는 지금 너무너무 마음이 좀 힘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 너무하신 게 아닌가, 너무 말을 좀 상처받게 하시는 게 아닌가. 여기서 자존심이 무너지는 거죠. 내가 교만이 무너지는 것이고 그동안의 내 모든 것들을 지금 다시 한번 다 돌아보면서 여전히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품는 게 필요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정도의 말을 들었을 때도 여전히 예수님 앞에서 엎드려서 구한다는 거, 이게 오늘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여자의 태도입니다. 이제는 자기가 구했기 때문에, 자기가 소리 질렀기 때문에, 자기가 열심으로 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예수님 꼭 들어주셔야 된다고 하는 그런 당연한 것이 아니라 저를 좀 도와달라 이렇게 매달리고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나아만 장군은 열왕기하 5장에 등장하는데 아람 나라의 장군 나아만은 엘리사를 찾아가서 자기의 문둥병을 좀 고쳐달라고 했을 때 선지자 엘리사가 집 밖에 나와보지도 않았습니다. 자기 집안에서 가만히 있으면서 사람을 시켜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면 낫는다고 말했을 때 나아만 장군이 뭐라고 했냐면 매우 기분 나빠합니다. 나를 무시하는가? 적어도 나 정도 되면, 사실 그때 나아만 장군이 그냥 가지 않았거든요. 자기 부하들, 말, 병거 다 데려갔어요. 자기 병을 가지러 병원에 가면서 마치 병원에 간다고 생각하면 구태여 내 밑에 부하들 다 데리고 병원에 가는 장군이 없죠. 구태여 말 모든 기병들 다 데려가가지고 내가 얼마나 높은지를 좀 과시하는 건데 선지자 엘리사는 나아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 섭섭했는데 나아만 장군의 기대는 이거예요. 선지자 엘리사가 막 나와가지고 나아만 장군이 오셨습니까? 그리고 그 환부에다가 막 손을 대가지고 막 주여 주여 고쳐주면서 막 하루 종일 기도하고 막 매달리고 막 이러면 나를 좀 알아보는구나 이럴 수 있는데 선지자 엘리사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요단강 가서 몸을 씻으라고 전해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나아만 장군은 자신이 오늘 큰 나라의 군대 장관으로서의 교만함, 자신의 대단함을 내려놓아야 병이 낫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가지고 있는 나의 모든 것,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누군지, 내가 얼마나 고상한 사람인지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응답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낮추시죠. 저는 제가 재수할 때요, 서울역 앞에 있는 경일학원이라고 하는 종합반 학원에서 재수를 했는데 그 생물 선생님이 계셨어요. 근데 생물 가르치는 분이 서울대 이렇게 생물과학교육과를 나오셔서 학교에서 교사하시다가 나중에 학원에서 생물 선생님을 하시는 건데 이분이 정말 잘 가르쳤어요. 제가 대학 갈 때 과학 넷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는 때에 제가 생물 선택해서 대학 갔거든요. 저는 아마 생물을 없었으면 대학 못 갔을 거예요. 물리도 어렵고 화학도 어렵고 지구과학도 어려운데 생물은 너무 쉬웠고 좋았어요. 그래서 생물 선택했는데 그분이 생물 선생님이었는데 서울대를 나오셨지
그리고 너무 잘 가르치지, 학원에서 인기가 너무 좋지, 또 그분이 저를 특별하게 봐주셔가지고 학원에 반도 잘 넣어주셨지, 학원에서 그분을 보면은 너무 대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저희 집 근처에, 미아리에 저희 집 근처에 동네 교회의 장로님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야 길수야, 오늘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는데 한번 좀 와봐라. 그래서 제가 동네 부흥회를 갔어요. 조그만 교회인데 부흥회를 갔더니 그 장로님이 뭐 하고 계시냐 하면, 부흥회 때 이만한 그 큰 북 있죠. 그분이 큰 북 치면서 막 찬양을 불러요. 그래서 저는 이게 매치가 안 돼가지고, 똑똑한 분이고 대단한 분이고 너무너무 멋있어 보이는 학원의 강사 선생님이 큰 북을 치면서 막 그냥 과격하게 찬양을 부르고 있는데, 좀 있다 보니까 박수도 막 이렇게 쳐요. 그래서 내가 저 고상한 분이, 저 대단한 분이 왜 그럴까. 근데 그분의 얘기가 그런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못할 게 없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처음에 박수치며 찬양했잖아요. 어떤 분들은 내가 그렇게 천박하게 박수를 어떻게 쳐요, 저는 고상하게 해야지요, 뭐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죠. 제가 사회적으로 얼마나 직위가 높은데, 제가 얼마나 공부 많이 했는데 이렇게 제가 무슨 아프리카 원주민입니까? 박수치며 찬양하게. 저는 그런 거 안 해요. 저는 고상하게 음표에 따라서 박자 맞춰서 우아하고 고상하게, 크레센도 디크레센도 뭐 다 맞춰서 불러야지. 천박하게. 이거는 이제 우리 안에 자존심이 높은 거예요. 주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할 때는 다 내려놓아야 되죠. 오늘 예수님이 야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면 되겠냐 말씀할 때에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막 이러지 아니하고, 예 저는 개예요. 예, 자녀의 떡을 먹는 거 맞지요. 모든 걸 받아들이고 은혜 앞에서 겸손해지는 거, 이런 태도가 우리에게 좀 필요해요. 저는 신학대학원 때 수업 마치고 저녁에 그 양지 캠퍼스에서 식당 가기 전에 수업 마치고 1시간이 딱 비었는데, 제가 찬송가만 있는 거 딱 가지고 가서 저 혼자 기도실에 가서 저 혼자 매일 찬송 불렀어요. 밥 먹기 전까지. 저는 그때 그 기억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조그마한 기도글, 꼭 화장실 같이 생겼어요. 한 명 딱 들어가면 못 들어가는 방인데 거기 들어가가지고 막 찬송하면서 저 혼자 막 불렀는데, 뭐 그전엔 그런 거 잘 못했는데요. 신학대학원 1학년 때 매일 저녁마다 그렇게 한 거예요. 얼마나 은혜로웠는지 몰라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영혼의 밥을 먹고 육신의 밥을 먹으러 식당에 갔는데 저녁마다 은혜로운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의 그 영성과 찬양의 기쁨을 지금도 간직하고 있어서, 저는 지금도 교회 올라가서 막 찬양하거나 기도하거나 내려 마음이 참 좋은 것이에요. 우리 안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 버려야 돼요. 신앙생활 뜨겁게 해야 돼요. 기도 많이 해야 되고 야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고분고분하게 기도할 때가 있지요. 또 우리가 침묵하며 기도할 때가 있지요. 그러나 어떨 때는 뜨겁게 기도해야 돼요. 매달려야 돼요. 뭐 성격이 뭐 MBTI가 어떻다 관계없어요. 하나님 앞에 무조건 간절히 기도할 때 오늘 여자는 그런 걸 보여줬지요. 마지막에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삶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오늘 말씀의 앞권은 이거예요. 저는 개가 맞는데요, 자녀들 먹다 남은 것에 부스러기 있지 않겠습니까? 개들도 이런 건 좀 먹지 않겠습니까? 저도 이런 건 좀 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아까 맨 앞에서는 다윗의 자손이여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 딸이 아파요 막 얘기했던 여자가 부스러기도 좀 없겠습니까? 좀 주세요 매달리는 거죠. 오늘날 부스러기를 먹는다는 것은, 부스러기는요 자녀들이 다 먹고 난 다음에 나오는 게 부스러기예요. 뭐 어떠세요? 뭐 애완견 많이 키우는 시대인데 막 강아지들이 올라와가지고 밥상에 올라와서 먼저 주인이 먹기 전에 자기가 먼저 먹는 그런 강아지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이번 본문에 따르면 아니에요. 주인 다 먹고 자녀 다 먹고 바닥에 부스러기 떨어진 거를 개들이 주워 먹듯이,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주실 때에 주십시오. 순서를 기다리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 나중에 먹어. 네, 기다리겠습니다. 좋은 거 말고요, 너는 부스러기 먹어. 예, 먹겠습니다. 이걸 다 받아들이는 거죠. 이 여자는 지금 짧은 대화 속에서 거의 3번씩의 대화가 오가면서 예수님 앞에서 완전히 납작 엎드려졌어요. 부스러기라도 주시고 나중에라도 꼭 주세요 기도했어요. 다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를 무한하게 만드시는 게 아니라, 여자에게 딸 병만 고쳐주는 게 아니라
여자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것이었어요. 여자를 다루시는 거죠. 딸의 병이 나으면서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는, 딸의 병이 나으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만나는 오늘 놀라운 그런 계획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28절에 보니까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최종 합격 발표입니다. 최종 합격. 예수님의 테스트가 끝났습니다. 예수님 말씀은 야, 너 참 잘했다. 그동안 여러 가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만 고쳐준다고 했고 개들 뭐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마지막 예수님 말씀은 최후의 모든 과정을 통과해서 최종 합격이다.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가 오늘 말씀 보면서 묵상할 것은 우리가 오늘 기도 제목이 간절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주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절박한 마음이 있지만 순서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내가 오늘 나긋나긋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제목이 너무 강하다 보면 거칩니다. 그럼 하나님도 서운하고 목회자도 서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기도 응답받는 방법은 부스러기 주세요 하나님 기도할 정도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10년 가운데 오늘 기도 제목이 많지만 제 10년 가운데 주님의 뜻을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긋나긋하고 고분고분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올라왔는데 하나님의 뜻에 제가 맞추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들, 우리 딸, 우리 가정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제가 잘 믿고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전적으로 매달려 기도하면 그럴 때의 기도가 절박한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오늘도 지성이면 감천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내가 잘 따르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낮아지고 더 겸손해진 가운데 마음껏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다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내 뜻을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부스러기 은혜를 겸손한 마음으로 구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